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2일입니다. 2021년 약 7개월 만에 이 신약원문 정독을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번째 시간으로 1장 25절부터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속도가 문제는 아닌데 약간 좀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빨랑 해석하면서 읽는 걸 속독,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는 거를 통독. 보통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강해하면서 독해한다는 걸 보통 강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독. 일종의 리딩 정도죠.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좀 더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통독이 아니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꼭 이런 거 할 때 이제 역번들을 놓고 공부하시고, 아예 원어의 원자를 모른다 해도 한글 성경 펴놓고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많은 분량을 하건 조금 하건 그건 우리가 차이가 많지만 통상 한 30분 전에 이제 손전한 30분 이상 되면 이게 또 넘어가서 다시 새로운 파일로 되기 때문에 좀 했는데, 이제는 이건 1시간이고 2시간이 용량이 많아서 좀 길게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대략 또 30분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30분 언저리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아시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좀 지나가는 길에 여담 한 말씀 드리면은, 요즘 보통 이제 제가 옛날에 40여 년 전에 신학교 이제 공부했을 때 들은 얘기죠. 아니 벌써 신학교 마치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밑바닥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른바 흔한 말로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학 잘못했죠.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그건 또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본을 잘 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랑 사람 끌어모으는가? 방법론에 그냥 신비주의부터 율법주의 이르기까지 뭔가.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혼이 망할 수가 있어요. 싹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분별 못하는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벌써 40여 년 전에 그런 현상인데 좋아진 적이 있냐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고 뭘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뭔가? 성경 강의한다고 야단법석이고 새로운 성경 교재들이 있다고 떠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를 보는 거예요. 직역 성경을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직역으로 하는 건데 성경 번역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거는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 사이에 있다고 할까? 아무튼 관련되는 성경 원문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번역대로 있고 해석은 선포를 준비하는 해석은 해석대로 또한 특성이 있어요. 성경 해석에는 교리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독은 좀 그게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 안에서 그 문장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본 삼는 거예요. 속뜻은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깊이 더 생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정독보다 좀 더 이제 깊이 하는 걸 이제 석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석의 또는 주경.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세분화시켰지만 결국은 원문을 우리말 성경처럼 읽고 깨닫는 거예요. 말만 거창했지. 그러니까 한글 성경 옆에 두고 개혁 성경, 한글 개혁이 그나마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난 거예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잘된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개혁 자체가 옛날 거기 때문에 번역의 미흡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감한 게 많단 말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건 또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좀 서론이 좀 길었죠?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오늘 몇 절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4절까지 했어요. 자, 오늘 1장 25절부터 공부할까요? 한번 오랜만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기가 안 된 분들은 빨랑 이걸 좀 읽기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이제 2020년에 53강 기초부터 쭉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몇 번이고 복습하시고 하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금방 기초는 터득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강독을 들으면 이제 점점 보이지 않게 살이 오르고 키가 크는 겁니다. 꼭 기본을 하세요. 아무리 세계적인 원어학자가 됐더라도 기초를 경시하면은 교만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큰일 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자, 1장 25절 카이 에로테산 아우톤 카이 에이폰 아우토 티운 바프티제이스 에이 쉬욱 에이호 크리스토스 우테 엘리아스 우테호 프로페테스.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읽기가 일단 된 거예요.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이제 이 판때기잖아요. 예. 읽기가 점점 유창해지는 거를 본인 스스로 정직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낭독한 걸 녹음해서 들어보셔야 가장 정확해요. 녹음하지 않고 또 이제 그냥 자기 말할 때 귀로만 들어보고 뭐 잘 읽어진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땐 잘 읽어지지만 어떤 땐 막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꾸준하게 하다 보게 되면 속도 면에서나 또는 이 낱말 사이를 구분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게 주어지 어떤 게 동사지 그런 걸 점점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전 찾는 법도 점점 이제 길들여지고 낱말도 반복되는 건 이 뜻이 뭐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읽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질 정도로 외우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되풀이가 외우는 거니까. 반복이 암기예요. 암기 할래서 그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좋을 줄 모르지만 우리 같은 무지랭이는 뭐 머리통이 나빠서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으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읽고 천천히 읽고 구미가 당기면 많이 읽는 거예요. 날마다 꾸준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날마다 꾸준히 정해놓은 만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좋고. 그래서 집중타예요. 집중타. 그래야 짧은 시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100년 하느니 1초를 팍 해버리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비유컨대. 자, 처음에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 읽는 수준을 지나니 이렇게 한 번에 2단어 또는 한 번에 3단어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말덩어리에서 말덩어리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단어 읽는 힘과 시간을 3단어를 읽는다면 그렇게 동일한 시간 범위가 안에서 읽는 걸 해야 돼요. 너무 천천히만 읽으면 발전이 안 돼요. 빨랑 읽어야 돼. 근데 빨랑 읽는다면서 이게 정확도가 없으면 이거 하나만 와요. 그러니까 큰 수를 연마하고 정확히 하는 것을 연마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참 땀나고 힘드는 작업이고 뭐 진척도 없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하는 것을 깔고 카이 에로테산 이렇게 천천히 그 다음 좀 더 빨랑 하고 싶으면 요 같은 절을 몇 번이고 하세요. 카이 에로테산 아우턴 카이 에로테산 아우턴 이렇게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고 알게 되지만 뜨문뜨문 만나면 식구라도 멀어져요. 그럼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읽는 법을 오늘 서론으로 또 조금 말씀드릴까? 또 벌써 5분 지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아직 PPT도 이걸 좀 할 줄을 모르고요. 그다음 해서 이걸 올리면 이제 이게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그런 기술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좀 효과 있을 텐데 또 이게 동영상 이거 띄우면서 제 얼굴이 나오면 좀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을 텐데 그런 장치도 제가 할 줄을 몰라요. 굉장히 다들 하던데 그거 뭐 하나 카메라 마련해서 찍으면 될 텐데 아쉽습니다. 자, 카이 그리고 한 낱말을 제일 처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보편하고 가장 근본의 뜻 한 낱말로 아는 게 중요해요. 첫인상이 퍽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카이자가 이게 이른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잇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하나가. 한 문장 안에서는 두 낱말을 한 문장일 때 두 낱말을 엮을 때 또 그런 또 구실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속뜻은 그리고 나머지 뭐 이걸 뭐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게 이건 각자가 숙달됐을 때 전후 문맥 통해서 하면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원문이 이게 카이라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최초의 번역으로 직역을 그리고 뭐 이 그리고라는 말이 좋은 한글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장 우리가 쉽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러한 쓰임새 있는 낱말로 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전 표준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투리를 좋아하니까 만약에 영남 사람이 이걸 한다면 영남 사투리로 하이소, 호남 분들이 한다면 호남 사투리로 하란께. 그럼 벌써 이게 맛이 달라져요. 사투리가 왜 나빠요? 사투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방언이라고 나오잖아요. 방언. 방언의 원문은 뭐냐면 글로사 그래서 언어예요. 언어. 좀 더 직역은 혓바닥에 혀. 혀를 언어로. 언어를 또 방언으로. 같은 말인데 욕 하나만 탁 깨달아줘도 생각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성경이 사람 말로 기록이 돼 있는데 원문에 어떻게 돼 있나를 알지 못하면 고집불통이 돼요. 바꾸기 어렵단 말입니다. 큰일 나요. 늘 여지를 두고 새로 내가 고친다. 새로 배울 게 있다. 내가 아직 다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문장 안에서 두 낱말을 연속으로 쓸 때는 와 또는 과로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와, 과. 또는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또 다음 문장을 했는데 이게 두 문장이 관련된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라고 됐을 때 이때는 이제 또라고 달 수 있어요. 또 같은 말인데 그리고로 다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로 그냥 무식하게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요와 과를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건 의역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말식으로 다듬는 거예요. 원문 정말 순수 직역이라고 하면 그리고로 싹 다 해야 돼요. 나는 밥과 떡을 먹었다. 나는 밥 그리고 떡을 먹었다. 함좀 무슨 뜻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나는 밥과 떡을 밥 그리고 떡을 좀 이게 따로따로 넣으면서 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또는 나는 밥을 또 떡을 먹었다 할 때 이게 또 짤 또 이게 달라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기초를 한다고 한글 번역만 가지고 자기 언어관 정도로 자기 선입견 정도로 해적기면 큰일 나요. 또 그런 우리말 또는 언어에 대한 그러한 상식을 그런 정도로 갖추고 원문해 봤자예요. 무한히 부단히 또 이게 외국말이다 보니까 외국말에 빠지는 사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맥노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아무리 원어 성경이라고 해도 왜? 이 말을 우리가 그 당시 헬렌 교회 신자들한테 전수받은 것이 아니고 서양 아이들 통해서 이것을 받지 않았을까? 서양 아이들 중에 로마 카톨릭도 껴있죠. 유대주의도 껴있죠. 독불 영 사람들도 있지. 각양각색이 여기 녹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정통 믿음이고 똑바른 사람이면 좋지만 원문 문장 99%가 엉터리들이란 말이에요. 정통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통 믿음이 아니면 성경 싸움, 진리 싸움, 전투하는 교회라서 분명한 사명과 믿음이 없으면 이거 원문하다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이 원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원문 분야는 성경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인데 뭐 사본학이니 뭐 원문 비평이니 뭐 많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무슨 학문도 아닌데 학문식으로 따지는 그런 문자 쓰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빨랑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처럼 보고 깨달으면 된단 말이죠. 정통 믿음이 있으니까 정통 교리를 받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에로테산 한 문장이 어디까지냐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딱 보니까 또 여기 또 카이자가 있으니까 이 카이라고 하는 건 한 문장 자르는 것을 일단 해본다면 문장 안에 쓰인 카이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낱말과 명사와 명사를 쓰는 카이가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딱 하나를 쓰는데 이렇게 카이가 두 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있는 말 딱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 빼면 하나 두 단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주어와 동사, 주어굿이라는 말, 동사굿이라는 말을 찾는 게 첩경이에요. 물론 동사가 없을 수 있어요. 동사 대신 그것이 형용사라든가 명사라든가 다른 말로 그 동사굿이라는 문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읽기가 기초가 숙달돼야 시간이 절약돼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초를 정말 병행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거 딱 이제 읽을 때 두 가지 원리로 읽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자음이 뭐다, 모음이 뭐다 그런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에타가 이게 모음이에요. 로가 자음, 오메가가 모음, 타우 자음. 예. 그래서 이렇게 자음 앞에서 끊는 거예요. 이렇게 자음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건 뭐 여기를 끊는 게 원칙이지만 제일 마지막은 보통 끊지라네. 왜냐하면 모음이 한 개씩 있어야 돼요. 모음이 있어야 그게 한 집에요. 빗대서 말하면 여긴 모음이 없잖아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이란 말이에요. 자음이니까 아들.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 한 소리마디 음절이 되는 거예요. 한 음절. 그 음절이 돼야 내 소리가 딴 사람한테 전달되고 그 속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음만 가지고는 모음만 가지고는 보통 그 뜻이 뭔지를 모른다 하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되겠어요. 물론 뭐 그러면 이제 모음으로만 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 그것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거예요. 근데 자음 모음 분명한 원리로 된 알파벳 그게 우리나라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딴 건 다 파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음 모음 또 어떤 거는 자음 모음 그건 파괴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캄프라치 인간의 겉모술수가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음 모음 이게 깨지면 사람들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 부패한 전적 무능한 인간이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면 성경 가지고 파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또 살짝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혼인할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만나야 이게 가정이 되잖아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여자 둘에 가정 하나. 물론 그런 결례도 있다고. 그거는 이미 복잡한 거예요.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 만사가 뒤틀리고 큰 장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읽기 그래서 로, 테, 사, 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건 의자 붙이는 게 이제 언어상 기본이에요. 로, 테, 사, 느 그럼 이게 몇 음절이냐? 모음수가 음절이에요. 한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이거는 음절이 아니잖아요. 모음이 없으니까.
요런 읽기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절 읽기라고 그래요. 자모 읽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장이 안 돼요. 그거 다 한다면 또 어떻게 읽기냐면 덩어리 읽기를 하셔야 돼요. 세 덩어리 읽기. 이를테면은 만약에 어떤 낱말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대갈통. 그 다음 요게 몸뚱아리. 요게 꼬랑지. 이렇게 3등분 해야 돼요. 이 몸통이 이게 어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는 어근에. 아주 이 낱말의 핵심의 핵심. 원자예요, 요게요. 에스탈까지가, 에스탈까지가. 근데 이 원래 어근인데 앞에 붙어 있는 걸 접두라고 하잖아요. 접두. 어근에 붙인 거예요. 다른 낱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이 합성된 거죠. 이게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는 원래 이게 아포에서 온 거잖아요. 아포. 전치사예요. 뒤에 낱말이 이렇게 모음, 여기서는 엡실론이죠. 모음으로 시작하면 이게 생략된 것뿐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요. 투시은사가 있어야 돼요. 투시은사는 없는데 계시시대엔 있었죠. 성경도. 지금은 없어요. 가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언어 법칙을 하니까 보인다니까요. 이게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뭐 우리 앞에 했나요? 또 막상 또 찾으려니까 아포라는 전치사가 안 보이네요. 아따 참 이것도 하려면 또 나중에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갈통 자리, 몸통이 아닌 앞에 오는 걸 저는 대갈통이라고 그래요. 뭐 접두니 뭐 프리픽스니 그런 문자는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 끊어 있는 거예요. 앞으라고 읽고 그다음에 에시탈까지 또 한번 읽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진 몸통 아니고 제일 뒤에 오니까 꼬랑지, 꼬랑지, 어미, 앞, 에스탈면 이게 그냥 소리 안 내더라도 벌써 탁 보는 순간 이런 읽기가 되는 사람이래야 돼요. 이것도 한번 음절 읽기로 하면 아, 패 이렇게 자음 두 개는 하나를 끊어 읽지만 아직 음절이니까 요거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 그 다음에 또 이거 빼고 이거 른데 혼자 안 되니까 름에 노이 그렇죠. 예, 이렇게 이중으로 된 건 한 모음으로 치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음절 읽기, 덩어리 읽기를 깨달아야 돼. 근데 덩어리 읽기가 완벽한 건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딴 나라 말 엉망진창. 이거 보세요 벌써. 예? 이게 지금 자음이 두 개, 또 모음이 두 개, 이거 벌써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끊어 읽었잖아요. 에스탈. 이건 몸뚱아리가 바뀌었어요. 사전에 나오는 보통 이제 원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현재형이라고 이건 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스텔 어근이 스텔인데 이게 변형돼서 이렇게 간이 에스탈로 되어 있어요. 앞에 또 에자를 뭐 하나 또 이렇게 더 붙인 거예요. 이 법칙을 이 소리의 규칙을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불규칙이 아니고 벌써 불규칙, 동사 불규칙 암기해야 되겠네. 아이고 머리통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왜? 잘못된 언어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엉터리들이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서 어떤 뭐 회화도 유창하고 독해도 유창하고 해도 그 마음의 찜찜에 해결이 안 돼. 왜? 원소가 뭔지. 원자에도 핵이 있고 뭐 이 중성자가 있고 전자, 양자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요게 세포인데 요게 이제 원소인데 요거 이 근본을 모르니까 겉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캄프라찰라고 이제 겉모술수가 생기고 폭력도 하고 딴 사람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부패한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 찜찜하게 어정쩡하게 거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게 좋지요. 세상 말로 무자식 상팔자라는데 안 그렇습니까? 음절 읽기, 덩어리 읽기. 덩어리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꼬랑지를 많이 소리 내면
몸뚱아리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대갈통 공부, 꼬랑지 공부를 먼저 많이 하는 거예요. 몸통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하니까 머리통이 깨져요. 뭐 현재, 단수, 3인칭, 능동태, 아이고 머리통이야. 왜 그렇게 읽으면 돼 일단요. 잘 한글보다 더 잘 읽어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살짝 뭔가 물거만 더 주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많이 큰 소리를 읽는 것밖에 비결이 없어요. 단 정확히 읽어야지. 한참 읽었는데 삐뚤이 읽은 채면 그 버릇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소, 자음, 모음 더해서 그거를 소리를 잘 익히는 거야. 그다음 대갈통, 몸뚱아리, 꼬라니 이걸 여기 다 각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제가 정독을 하나요? 또 실증을 느끼겠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몇 초 이거 시청하다가 꺼버리겠네.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이 싼자가 이게 동사 꼬랑지예요. 싼. 물론 이게 분사 꼬랑지인 경우도 있어요. 분사 꼬랑지. 이렇게 싼으로 끊었을 때 싼이 나오면 이게 과거계통 동사인데 요거 싸라고 하는 거. 과거계통 이게 딱 한 번이라는 특징이에요. 이게 은자가 바로 최종 꼬랑지, 동사 꼬랑지 이게 은자. 근데 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들이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실제로 했다 하는 게 싼이에요. 이게 그들이 했는데 역사상 실제로 딱 한 번 이거예요. 처음으로 딱 한 번. 처음으로 진짜로 딱 한 번. 처음으로 딱 한 번,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앞에가 이 몸뚱아리예요. 이걸 특징이죠. 그런 동사 특징. 최종이 이게 동사 인칭을 가르치는 수를 가르치는 은자예요. 성은 없어요. 남성인지 그런 건 동사 꼬랑지는 없어요. 여기 에로테가 뭐냐면 묻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궁금한 게 있나 보죠.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죠. 이것도 원래는 이제 에로타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또 이러면 또 에로타가 이게 어근이에요. 에로타. 몸으로 시작하고 몸으로 끝나는 좀 특별한 낱말이에요. 뭔가 좀 불자연스러워요. 자음으로 시작해야 돼. 원래 모든 단어는. 헬라어는 이게 파괴돼 있어요. 서양 언어들이 파괴돼 있다고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만 빼고 유일하게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거는요. 뒤에도 이렇게 몸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허공에 떠 있어요. 아이가 뭐냐면 종성이에요. 봤어요. 그럼 뭐가 이게 바람이 새고 아직 미완성 같이 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 쓴 걸 요걸 갖다가 초성, 요거를 중성, 요거를 종성. 종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받침 있죠, 받침. 종결, 마지막 소리란 말이에요. 초성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시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이가 아주 뭐가 이게 지금 듣는 사람도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 지을 때 받침을 반드시 넣는 게 좋은 거예요. 이름 지을 때. 보통 우린 모든 거 다 쓸 수 있지만 흔히 동그라미, 니은, 미음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리을 그런 정도를 대부분 쓰는 거예요. 딴 받침들 잘 안 써요. 왜냐면 그게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또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 함축돼 있고 여운이 있고 앞뒤 소리랑 잘 연결되고 우리 이름 제 이름은 가운데 음절이 이응 마지막 음절이 니은으로 돼 있어요. 제 이름은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주 좋아요. 둥글둥글한 이응 받침 니은이라고 편안하고 이렇게 참 안정감 있게 눕는 이런 소리로 돼 있어요. 저는 아주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근데 니은 이응이 되면 또 이게 느낌이 또 달라요. 그렇죠? 니은 다음에 이응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어세라고 하는 것이 여우는 울림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건 뭔가 또 이제 니은인 사람보다 이응자는 뭔가 조금 활동성 있는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둥글둥글한 그 속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니은자에서 이응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제 비읍자도 써요. 그렇죠? 시옷자 받침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몇 개만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기억도 써요. 기억은 좀 굉장히 분질러지고 강한 맛이. 니은은 굉장히 기억과 반대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디귿자 안 써요. 그렇죠? 리을 쓰고 미음, 비읍, 시옷자 안 쓰고 이응. 지읒도 쓰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지읒 받침 이름에 제가 못 봤어요. 치읒자도 없어요. 키읔도 없고 티읒, 피읍도 없어요. 히읗자도 오늘날 없어요. 옛날에 나 있고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한 너댓 개밖에 안 써요. 그렇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렇죠? 5개 쓰네. 또 이런 받침이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 또 받침을 쓰는데 한 글자인 있고 한 글자는 없고 가운데 글자는 없고 그 끝에 받침을 넣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둘 다 써. 우리 보통 뭐 지금 또 한물 같지만 한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 이름으로는 정말 박력이 없어요. 여자 이름으로는 그냥 하는 거리게 좀 힘이 없어요. 한의 있잖아요. 굉장히 가뿐하고 아주 그런 느낌을 주는데 힘이 없어요. 남자 이름으로는 절대 불가요. 그러니까 한의 있잖아요. 여자만 쓰는 이름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받침이 기역기역 있어요. 성 빼고 기역기역. 이분은 굉장히 강직하고 아주 자기 주장과 확신이 강력할 겁니다. 드문 이름이에요, 이렇게요. 미음 이런 받침 보세요. 니은은 뭐 이것도 기역격만큼이나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리을이 이름 없어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 단어도 제대로 디비지 못하고 끝났네요. 어떻게? 그들이 처음으로 역사상 딱 한 번 했다. 뭐를? 에로테, 묻는 거. 그렇죠? 예. 묻는 건데 처음으로 딱 한 번 했어요. 누가? 걔네들이. 끝났잖아요. 이 낱말 뒤에 동사 꼬랑지 있어가지고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은 그래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아우트에다 온자 이제 이것도 딱 끊어읽기가 돼야 돼요. 아우트 여자를 시작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아우트는 3인칭이에요. 개, 온이니까 남자 하나 을을 그렇죠? 개를, 그 남자를, 그를 물었는데 처음으로 물은 거예요. 딱 한 번 걔네들이 누구를? 그 남자를. 또는 이걸 돌려서 번역하면 그 남자에게를 할 수 있지만 그 남자를 물었어요. 카이. 그리고 에이프 이건 말했다. 몸뚱아리가 바뀌었어요. 역시 딱 한 번에 온. 내가 또는 그들이 말했다. 아우터 그분에게. 여긴 에로타는 아우톤 사격을 썼는데 여기 아우터 여긴 삼격을 써. 이건 그 나라 습관이에요. 우린 누구누구에게 묻는다고 하는데 여긴 누구누구를 묻는다. 그 다음 우리 누구누구에게 말할 때 여긴 또 에게니까 이건 한글이랑 똑같아요. 뒤에 이제 말한 내용이 나오죠. T가 이게 뭐냐면 무엇 하는 거예요. 무엇. 근데 여기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세요. 그건 피차간에 아는 거야.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척하면 착이 될 때 여기 액센트가 있어요. 또는 이게 어떤 강력하게 왜 또는 어째서 그런 거로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바로 접속사인데 제일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부터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이 이게 주어 될 수 있고 아니면 목적어 될 수 있죠. 명사는 이름씨는 주어 아닌 목적어로 아시면 이게 접속사가 원래 처음에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왔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하는 결론에 대한 거예요. 뭐냐 이거죠. 뭐야? 그럼 뭐야? 바프티제이스 이게 동사, 현재 동사에서 바프티는 씻긴다. 네가 씻기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보다 어째서 와? 우째? 그렇다면은 그럼 씻기고 있니? 네가 늘 씻기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A가 나오면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현실인데 만약에 인칭 대명사는 써요. 너야말로 우크 아니라면 원래 우인데 뒤에 모음만 나오면 카파는 그냥 쓴 거예요. 아닌 그 상태로 있다면 뭘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분이로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가 아니라면 있는 게 그 크리스토스로. 이건 주격이니까 크리스토스 간데 이미 여기 이게 2인칭 주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3인칭이에요. 호니까 나 너 우리 너 해야 하니까 3인칭. 주어가 두 개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가로 번역하면 좀 꼬이니까 이건 로로 하는 거일 때는 주격이지만 로. 그 크리스토스로 있지 않다면 아니다. 태는 이거 양념 강조 부사격에 더욱이 아니다. 엘리아스도 아니냐? 뒤에 물음표 때문에 아니더냐? 더욱이 그 프로페테스 S로 끝나서 남성 주격이에요. 그 선지자 알림꾼으로 아니더냐? 예. 이렇게 해서 1장 25절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복습하면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앞에 7가지 강의한 거를 처음부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 그걸 들어보시라고요. 원어의 원자를 모르는 사람도 한글 성경이랑 견주면서 읽어보라고요.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한글 번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괜찮은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평범한 문장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